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그러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입니다. 저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1장이 뭐죠? 로고스 예수. 2장은 혼인잔치 예수. 3장은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4장은 생수 예수. 5장은 베데스다 예수. 6장은 떡 예수. 7장은 강 예수. 8장은 아버지 예수. 9장은 실로암 예수. 10장은 양의 문 예수. 또 11장에서는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 12장은 십자가의 원리가 뭐냐, 그리고 13장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14장에서는 보혜사 예수, 지난주 15장에서는 생명나무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지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아주 바보다. 그 둥치에서 모든 영양분을 주고 둥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자리에는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똑같은 역사가 오늘 이 현실에도 나타납니다. 오늘의 이 제목은 보혜사의 3대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로만 하는 영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유익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히 성령이 죄를 책망하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책망이 성령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책망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봐도 예배 참석할 사람이 아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1000번, 100번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7절에 그러나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뭐가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야만이 나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너희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래 있던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 대안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소개된 대로 예수님보다도 더 나은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혜사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 일을 했어요. 보혜사를 줄여서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세 가지 권세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일을 했죠. 제사장의 일을 했고요.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차로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다른 보혜사가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만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요 성령이 그대로 이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다 이어서 할 것이고 다른 보혜사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책망입니다. 보혜사가 오면은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 가지를 중심으로 책망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망이냐? 첫째는 죄에 대하여서 책망한다. 이 책망을 듣는 자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는데, 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성령께서 책망을 하는데, 그러나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이 의로운 것을 왜 성령이 책망을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거짓된 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거짓 의에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죄에 대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죄 그러면은 죄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를 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죄를 모든 인간들이 다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100%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무슨 죄를 짓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단 며느리한테 죄를 물어야 되고요. 일찍 왜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안 죽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놓고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깨닫는다. 주님 왜 빨리 안 죽습니까? 이 며느리를 근심시킨 죄로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언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발길로 엄마 배를 찬 것도 죄요. 또 엄마가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딸이 태어난 것도 죄고,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것도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올 때 다 울잖아요. 울어도 죄고, 왜? 옆 사람을 왜 시끄럽게 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어요. 안 울면 더 큰 죄가 됩니다. 안 울면 그 아이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생아인지를 엄마를 근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정사실이라 하고 이미 우리는 죄 속에 풍덩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서 성령이 책망을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윤리적인 죄에 풍덩 빠져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죄를 청소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로 돌이켜줄 사람은 우리가 믿는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망하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윤리적인 죄를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 십자가를 왜 안 잡느냐에 대하여서 책망이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윤리적인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죄의 구덩이에 빠진 주제에 왜 예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는 이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죠.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하는 거예요. 보혜사의 책망을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책망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비교적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은 자연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의 책망을 딱 들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히 교회에 오면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의 구속함에 대한 그러한 공통적으로 통과되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7가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고난당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천전도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리뭉실 뭉쳐갖고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도의 서포트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서포트를 받으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7가지의 믿음을 믿게 한 사람이 여러분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보혜사의 책망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7가지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700만 세례교인들이 있습니다.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서 두들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 사람으로 내려가서 7가지를 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왜 인정을 못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의 소리를 두들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미 다 보혜사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분명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책망하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서 왜 책망을 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의는 좋은 건데 왜 책망을 할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의에 대한 책망할 때 의가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의 성막 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막을 보면은요,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이제 자리를 분배받아서 동서남북에 각 지파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백성들의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면은요, 문 앞에서 대제사장이 접수를 받습니다. 왜 왔는지, 너는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다 일일이 다 물어보니까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짊어지고 성막을 백성들이 찾아오는데 대제사장이 문 앞에서 다 접수를 받아요. 우리 어디 갈 때 다 접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접수증을 다 받아들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지나갔고 성소와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법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여호와여, 왜 그러느냐? 지금 밖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나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냐? 내가 다 보았다.
지금 내가 들어오기 위하여서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촛대를 거쳐서 온 것을 생각해서 주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계 가운데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과 하나님하고 둘이 말을 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처음에 대제사장에게 접수했을 때 백성들이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과 1대1 대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함과 동시에 성막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간증 집회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암병이 났다. 나는 무슨 병이 났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여기저기서 그냥 간증 집회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들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여기저기서 간증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바깥에서 암병이 났고 그러니 기뻐 뛰고 춤을 추는 것이 바깥에 있는 사람의 능력일까요? 제사장의 능력일까요? 제사장의 능력.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면서요 지성소 들어가는 이 과정을 주님이 다 거쳐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두멍으로 씻으시고 성수문을 거쳐갖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원해도 바깥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원래 본체인 대제사장이 예수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1대1로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지만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느냐? 현실의 이 자리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소곤소곤하는 그 대화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한 번도 죄 안 지은 상태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소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의인 되는 것은 내가 하늘 지성소에 간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들이 의인이 된 것이 착하게 산다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제가 작든 크든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뱃속에 유산된 사람도요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태어나지도 않아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니 이미 뿌리가 죄잖아요. 존재 자체가 죄라니까 이미 죄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을 쓰신 우리가 깊이 읽고 연구해 보면요 엄마가 예수를 믿고 뱃속에 유산된 경우가 있잖아요. 뱃속에서 유산된 사람은 둘 다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애를 낳으면은 이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육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영이 깨끗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요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 부모의 신앙을 보고 베푸는 거죠.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믿어서 뱃속에 유산된 아이는요, 확정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천국 갔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죠. 예수가 전부인 거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뱃속에 있든지 또 그 아이가 유산되어서 태어나지 못했든지 태어났든지 무조건 성경은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의 인간만 심판을 안 받는데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성령이 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심판을 대신 받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에 뱀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사탄,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내가 천당 갈지, 내가 지옥 갈지.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갈 사람 아예 여기 오지를 않습니다. 못 옵니다. 왜? 보혜사에 우리 마음속에 7가지 믿음에 대하여서 충동질할 때 그 충동에 책망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11절 한번 볼까요?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보혜사 성령의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사탄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 권세가 다 깨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무리 내가 지옥 가려고 애를 써도 지옥을 못 갑니다. 만약에 지옥 가려고 애를 써서 지옥을 간다 치자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사탄한테 패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마귀한테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시킨 여러분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사상에서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너를 붙잡아준다. 성령이 너희를 데리고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보혜사가 나를 책망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혜사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죄에 대하여서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의리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것,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리고 또한 심판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세상 임금인 사탄이 거기에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세게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늘 책망드리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이장입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시니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책망을 듣고 복음의 7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특별히 협ля는 선교사님 세가정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